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 잠언서 8장 17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과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말씀이 사랑을 지금 좀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많은 닉네임이 있어요. 사랑의 종교다, 피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예수의 종교다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다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수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도 윤리나 도덕적인 사랑, 어떤 이성적인 사랑, 에로서, 류케, 아가페 여러 사랑들을 좀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나 어떤 이방인들이 이 사랑을 그 진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는 아주 대단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정녕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이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럼 그 사랑의 진가, 이 핵심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것 전하기에 앞서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의 사랑은 무엇인가 봤더니 가지 참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라 이제 되어 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사랑인가? 우선 한번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천상의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천상의 방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언이 있다고 말해요. 사랑의 방언이 있고 사람의 방언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말이 있어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제국의 황제나 영웅들이 이 말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해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카리스마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말의 힘으로 청중들, 성도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감사와 감격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람의 방언. 이 사람의 방언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방언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은 무엇이냐? 사랑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구원의 비밀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이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나 천국이나 성경의 비밀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이 비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릴 사람. 예? 요 의미가 간단히
여러분들 깊이 들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은 이 김수봉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서서치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20년을 지금 넘겨 5년 가까이 지금 이 성경 연구하는 가운데서 많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김수봉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단어 하나에서 점 하나까지라도 예리한 분별력이 있고 그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고 보고 아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여기서 여기에 하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리고 25년이 걸린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방언은요, 지금 철학적인 설교다, 성리학적인 심리학, 심령학적인 무슨 철학, 윤리, 아니 인생 휴머니즘에 아주 기가 막힌 성도들을 감동시킬 말씀이 증거될지라도, 이 말씀을 방언할지라도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지금 그 사랑이. 그걸 이제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천사의 말이 있어요. 천사의 말. 천사? 왜 우리가 천사의 말이라고 합니까?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만을 증거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불이 은,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요. 방울을 여러분들이 무당집이나 무신들이 춤추면서 들고 있는 게 꼭 뭐냐면 방울이에요. 이 방울을 짜라짜라 이게 귀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귀신 부르는 거. 그리고 꽹과리는요, 이것도 귀신을 부르는 꽹과리이기 때문에 많이 요란하고 아주 듣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어떤 국악에 있어서 이제 꽹과리가 동원되고, 농악에서 꽹과리 동원되고 이러는 것이요. 이게 무신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지만요. 이걸 우리가 은혜 받고 감탄하고 듣기 좋네 이러면 안 됩니다. 베개로 가면 철저히 베개해야 돼. 꽹과리, 방울, 이건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흔들면서 이걸 흔들면서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비밀을 말하고 성경의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의 모든 스토리나 성경의 어떤 그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암송하고 그걸 전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그 아멘 소리가 천장이 뒤집어지도록 전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예언이다.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기적을 행하는 종들 많습니다. 많아요. 등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저쪽에 산이 있는데 산을 옮기라고 한 그거 사실이 미국의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해. 돌아가다니 너무 멀고, 그래서 저 산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시 계획에 따라서 그 산이 깎이고 완전히 깎여 없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 저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저렇게 산을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체험해요. 저는 그런 체험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믿음이 필요하지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신비 행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22가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또 구제하고, 예? 구제? 이번에 어떤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이 뭐라고 하죠? 53조인가요? 54조인가요? 기부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이렇게 기부하고 구제하고 할지라도 그 속에 이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요. 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랑,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랑, 예수로만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사랑,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하나,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신문에 가까운 보면은 누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것을 구하려고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그 상대방을 구원하는 이러한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신문에 가끔 보거든요. 그럼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그 철저히 칠 것을 대신 희생하고 구한 사건 때문에 얼마나 한국을 위상이 높여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결론을 보니까 예수로만 이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가 아니면 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는 이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이 없었으면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 신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 구원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그조차도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참이 온몸이 찢겨 고통당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을 완성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아무 조건이나 공로나 믿음이나 너에게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선물로 줬다. 이게 내 사랑이다. 내가 전적으로 먼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걸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성경은 성경 66권에 뭐예요? 총론이야, 총론. 성경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66권의 제목대로 내용대로 스토리, 이거 사건, 인명, 지명, 모든 성막, 안식일, 제사, 전기 다 검토해보니 거기서 예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예수를 믿는 총론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성령의 감정을 받아야만 이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성경에 써놨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비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도 20몇 년간을 지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는 이것을 알 수 있는 5대 비밀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5대 비밀들. 그리고 3대 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짝을 하나의 짝도 아닌 3개의 짝이 있는데, 이 3개의 짝과 5대 비밀을 통해서만이 볼 때에, 성령의 감동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성경이 전부 예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려면 이런 설교를 해야지 엉뚱한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총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59절 그런가요? 39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성경은 전부 나를 증거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 성경이 기록해서 세상에 놓기로 말하면 세상에 들 곳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얘기. 그러니까는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만 기록했다? 핵심적인 요점만을 기록했다. 그게 66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자세하게 깊이 보고 성령의 감정으로 보고 3대 짝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5대 비밀이 무엇이고 3대 짝이 무엇인지 이건 신학에서 정립시켜서 완전히 가르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쳐보내야 돼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 이걸 모르고 해석하면 절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진 구원의 비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성경대로라면은, 지금 보니까, 성경대로 보면은, 전부 예수 얘기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재탄생하는 비밀이 바로 성경이더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몸소 실천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알라? 예수만을 깊이 사모하는가. 참 이게요 여러분들, 저도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그런 데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저렇게 감동을 받고 저런 멋진 설교를 하고 저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는가 봤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 말이고, 전혀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알게 되었을 적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성경도 보이고 온라인 교회 시대성도 보이고 주의종도 이 모든 걸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세미나장에서 지금 이 노대희 목사님이 지금 거기 그룹에 속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노 목사님한테 20 몇 년간에 이렇게 지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를 받았으니까 지조를 지킨다 한 말이에요. 지조. 스승을 따라야지 엉뚱한 사람 저기를 견해를 따를 수는 없다. 이제 내가 따로 이렇게 했다 보니까 방귀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명단과 이걸 듣고자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과 분리를 시켜서 내가 이 명단을 써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한 분한테, 안내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걸 기록에서 준 걸 보고 농담인 줄 알았대요. 아이고, 올 뻔 안 올 뻔 어떻게 목사님이 알겠느냐. 한마디 한 소리지. 근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안 나올 사람 명단과 나올 사람 명단을 다 정확하게 들어맞을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이 심령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1절 3절의 말씀에서요, 결론을 내린 부분이 뭡니까? 13절이에요.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이거를 지금 말로는 설교들을 많이 해요. 네?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요, 하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 영생을 위한 소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이 소망이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이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이같이 좋고 크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말고도 뭐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가 사랑이고 사랑이 예수니 그렇게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 가운데에 여기서 잠언서 8장 17절과 예?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래서 예수를 줬다. 그래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그리스도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서 또 요구하시더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되돌려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었을 때 이 예수 없이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왜? 모든 구원의 비밀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랑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요. 이게 비밀이요. 이 결론을 얻기까지 제가 20몇 년을 걸린 거예요. 보세요. 자, 사랑이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줬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먼저 나를 보시고 다 모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만민 중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민 중에 나를 뽑아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그리고 사랑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사랑 자체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랑 하나 받은 것만 해도 감격해야 돼요. 어찌 나를 세상에 그 많은 만민 중에 나를 뽑아서 그 모래알같이 많은 그 수억만 모래알 중에 하나 나를 뽑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참,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걸 칼빈이 얘기는 잘했어요. 네? 교리로서 그 만민 중에 예정과 선택 가운데 나를 뽑아주었다는 그 자체가 까무러칠 만큼 이건 강대한 사랑이고 엄청난 축복이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러질 못하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잘못 전했어요. 대단히 잘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에서 나를 먼저 알고 사랑하여 만민 중에 뽑아 교회로 불러주신 이 구원을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전했냐면은 교회로 구원받은 이 1차적인 이 선택과 부르심과 예정과 구원이 있었고, 교회에서 천국에 부르시는 부르심과 선택과 예정과 구원이 따로 있었다는 이점은 사실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것만 알면은 성경이 풀어져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이상하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부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안 풀릴까? 바로 그것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네? 교회로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훈련, 재련, 연단, 시험,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천국을 부르심인데,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천국으로 직접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선택은, 한 번 예정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놓으니 이놈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말이요. 지금 제가 물어보세요. 한 목회자나 신학자나 성도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째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전부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이번에 내가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했을 적에 이들이 깜짝 놀란 것이, 자기들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맥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주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 그런데 그 위대한 칼빈이나 안민이나 왜 이걸 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뭔가가 대단히 지금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현 기독교를 부정하고 뭐 이거 뭐 그냥 거만 그런 현상으로만 받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죠. 에? 지금 대단히 하나님 사랑을 잘못 전하고 예수를 잘못 전하고 구원을 잘못 전했어요. 믿음을 잘못 전했어요. 에?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중능력. 분명히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신 선택 예정 구원이 있었고, 교회에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부르심 선택 예정이 따로 있었어요. 분명히. 그것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위대한 사람들이 이걸 못 봤을까? 거기는 원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다는 거, 이 사랑이라는 걸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해야 죽으심,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요, 이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 이런 존재가 생길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승으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와 나와 부부로 짝을 지어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영적 부부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원리를 감춘 비밀 가운데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몰라요. 지금 다 구원받은 줄만 알지, 이런 나눔관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해야만이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된 구원이 아니고 그때서야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영적 부부가 되고 그렇게 동과 동심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고 자라서 해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난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알고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어떻게 난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엉터리 없는 예수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수십만 이 성도를 거느리고 엄청난 바벨성 같은 성전을 치르고 지금 그 축제와 한자 속에서 장엄한 의식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속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은 지금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본을, 믿음이라는 본을, 구원이라는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고.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전했다고 말이요. 이걸 이렇게 안 전했다고 말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안 전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정리합시다. 결론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거기에 분명히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있었죠. 뭐죠? 아버지의 뜻과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러면은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 위대한 주님이 교회를 하고서도 지금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과 사랑이 없었다는 것.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사랑은 준 예수를 그냥 예수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랑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아들로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돌아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너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라. 그래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아들로서 나한테 와야 이게 내가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는 게 없어요. 이걸 지금 이제 사랑의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뼛속에다가 새겨놔야 돼. 심령에 한 곳에 이렇게 새겨놔야 돼. 이런 것을 좀 증거한 사람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게 구원의 핵심인데 이걸 지금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네? 내가 너한테 준 사랑, 네가 나한테 다시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로 주신 사랑,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도다.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 가면 바로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 불법을 행한 자라. 난 너희를 모르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